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으려 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말씀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2021년 새해 처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송년도 하고 또 신년도 맞이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또 2주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정상대로 드린다 그러면 24일 주일이 되어야 드리게 되는데 그때도 또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될지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래는 오늘까지 끝이 난다 했는데 내일 4일부터 17일 주일까지 또 2주간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인데도 참 많이 우울한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렇게 시작되는 이 한 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는 3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3가지의 첫 번째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2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3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싸움이 없습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연과의 싸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의 세력도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도 자신과의 싸움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쉬운 싸움은 없지만 예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이 이 세상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바벨론 포수 기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앞서 36년 동안 있었는데 그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대, 2세대가 다 바뀌는 그런 세월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봐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금 고향 땅으로, 다시금 너희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칭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권면과 얼마나 많은 기도로 그들에게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완고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 선지자의 말을 어느 개가 짖는가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개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불러다가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자기 대신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를 낭독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유대 나라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여후디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 왕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그 계절이 한겨울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이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화로가 놓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여후디가 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서기관들이 쓰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잘라낸 두루마기를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아픈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을 잘라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게 잘라서 불에 집어 넣어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엄청난 저주입니다. 흩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와 같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져서 온 나라들에게 학대를 당할 것이다.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의 고통, 배고픔과 기근의 고통, 연병과 같은 질병의 고통, 그리고 열방 중에 흩어지는 학대받는 고통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여 저주거리와 놀림거리와 웃음거리와 모욕과 수치를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고생 실컷 하고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되어도 정말 족한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 혹은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뒤에는 놀랍고 큰 은혜가, 언제나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고난의 언덕을 지나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시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 상처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하나님과 부딪히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 현재 2021년에서 작년도인 2020년을 돌아보면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때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엄하게 말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한 부모는 더 많이 꾸중하고 회초리를 많이 듭니다. 오히려 엄하지 않는 부모, 내 친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때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모진 소리를 못합니다. 친부모이기 때문에 내 친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 어떤 때는 모진 소리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매질도 합니다. 그 매질은 사랑의 매질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되었으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을 하시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회와 정치 그리고 종교의 타락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중에 기록한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들에게 혹시 좀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혹시 근심거리를 주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참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올해도 나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평안과 화평을 주시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런 좋은 뜻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왔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겠습니까? 대학생 선교회를 약자로 하면 CC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약화가 되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CCC가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지부를 가지고 있고 CCC 여름 수련회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부분 대학생들이 거기 다 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복음성가를 1년 내내 우리가 불렀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복음성가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CCC 여름 수련회에 나왔던 복음성가를 가지고 1년 내내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CCC에 여자 간사님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목사님 이런 것보다 주로 간사님들이 일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 간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여자 간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그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것, 자기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는 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 부모는 전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형제 자매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모를, 이 형제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 이 여자 간사님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이 왜 이럴까 하고 검사를 받았더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1차 수술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수술을 했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병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몸에 살이 빠졌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1차 수술을 실패하게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2차 수술도 실패하게 했을까?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간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간사인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왜 이렇게 수술도 안 되게 만드실까? 1차, 2차 수술을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여자 간사님은 3차 수술에 임했을 때, 그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자기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제와 부모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차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형제와 자매들이 방문을 했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병과 싸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었던 것이, 왜 하나님이 1차 수술을 실패하게 했을까? 왜 2차 수술을 실패하게 했을까? 왜 나를 3차 수술까지 가게 했을까? 의문부가 달렸지만 여자 간사님은 그 의문부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질병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때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자신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편 22편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자기의 고통을 호소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고통을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년 동안 그는 도망자로 다녔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년 동안 그는 도망자로 다녔습니다. 동굴에 거처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방랑자요 떠돌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이 장래와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한 집안의 11번째 아들로 왕자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 죽을 뻔하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나 죄수로 놓아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캐톨릭 교도들인 프랑스인들의 노예로 3년 동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존 낙서는 매일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채찍을 맞으면서 프랑스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 존 낙서가 프랑스의 무역선에서 탈출했을 때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존 낙서는 스위스로 가서 프랑스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의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프랑스어가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제1선봉장이었던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거꾸로집니다.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평안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어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장래에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만나 주시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 우리를 만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가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이 선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을 병이라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라고 말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 중에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맹인 바디메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옆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너 좀 조용히 해.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럴수록 더 크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부르짖음을 시끄럽다고 해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불러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시면 그 주님을 불러 세워야 됩니다. 고함을 질러서라도, 밤새껏 간구해서라도 그 주님을 불러 세워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깨울 때는 미안한 마음으로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불안과 괴로움과 상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5절에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잠잠하지 말고 소리쳐야 됩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2021년 새해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늘의 만나를 우리 심령에 새깁니다. 오늘도 주시는 새해의 첫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이 한 해도 고난이 오고 환난의 물결들이 우리에게 음습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한 계획과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